여러분 한 시대의 그 시대의 흐름을 사실은 바꾸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한 7지역 정도를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세워진 지역마다의 그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의 영적인 걸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캠프의 응답이 뭐냐? 그렇죠? 캠프는 우리가 행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캠프 응답을 한번 싹 지나가면요, 거기에는 뭐가 남느냐? 지속하는 응답이 남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응답받는 사람은요, 뭐 하는 거냐?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요. 결국은 지속해야 진짜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지속할 때 진짜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캠프는 지속되어지는 캠프다. 저는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한 4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믿기 전에 어땠지? 예수님 믿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지나가면 갈수록 제 인생에요. 예전엔 제 인생의 방향이요, 굉장히 막 굴곡도 심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도 하고 방향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방향이요,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뭐로 바뀌었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물론 뭐 죽어가지고 뭐 봐야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요,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배경, 가정의 배경, 세상의 배경으로 살아가지 이거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응답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승리했냐? 이거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천국 배경 가지고 승리. 그러면 천국 배경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응답인데요. 이 배경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 땅의 배경을 가지면 여러분 과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요, 이런 데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왜 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미선이가 왔는데 깁스를 내고 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이렇게 큰 사건도 아니고 청바지 입다가 넘어져가지고 희한하죠.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의도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유를 모르면 상처가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왜 그렇지? 이유를 모르면은 그건요, 내 상처가 되고 의문이 돼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 보면 여러분의 과거는 뭐냐? 저는 이게 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다. 내 과거가 그냥 나만의 상처로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불렀다라면 내 모든 지나온 과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 이룰 도구가 숨겨져 있다. 이걸 잘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셉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셉은 어머니를 이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가장 어머니가 필요할 나이에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근데 그 상처가 뭐로 변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변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다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봤습니다.
내가 지나온 이 시간표가 뭐 해와 달과 별이 지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의 도구가 있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답을 하는 자는요, 노예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왜? 애굽 살려야 되니까. 애굽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야 되니까. 만약 요셉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전이 없고 이 응답이 없다라면 요셉은요, 어머니가 상처되고 노예로 가는 것도 상처되고 누명서가 감옥 간 것도 상처되고 전부 다 상처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를 깨닫게 되면요, 전부 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다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한 과거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발견되는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평생 전도에 대한 비전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과거 속에 평생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요, 우리는 이 발판 못 세우면요, 자꾸 간다니까요. 상처 속에 또 들어간다니까. 원망으로 돌아간다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배경이 다르다. 세상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 배경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 전부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목표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디냐?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정 속에 있는 자는 한 가지만 딱 합니다. 현실 속에, 환경 속에 속지 마라.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지나보면 압니다. 근데 순간순간 현실 앞에 속게 되거든요. 문제 오면 문제에 속게 되고, 어려우면 어려움에 속게 되고, 나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래서 여정은요, 뭐만 되면 되느냐? 속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충만과 기쁨 속에 있으면요, 여정을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간다니까요. 그렇죠? 그 진짜 응답은요,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날 살아보니까 미래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예비된 그 응답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인으로 세운다니까. 세계복음의 증인. 뭘 하든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요, 자꾸 바꾸세요.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배경을 바꾸라니까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요걸 보고 하나님 빛으로 내 인생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내 인생을 밝혀야 올바르게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본다면 저는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인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잘 세우냐라면 지속하는 시스템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캠프는 뭘 하는 거냐? 앞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지속이 되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지? 보니까 첫 번째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뭐를 잘 세웠느냐?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집을 시스템으로 세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집의 원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가는 곳마다 뭐가 잘 기록되어 있냐? 자꾸 집이 나와요. 집이. 가장 먼저 언급된 집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누구 집 나옵니까? 누구 집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가장 먼저 쓰임받은 집.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 요한 지집은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숨어가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모을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냐?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교회다라고. 그래서요 응답들이 여기에서 120명이 응답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집집마다 요 시스템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무슨 교회가 많았냐? 요 교회가 많아서요. 흩어지는 교회가 많았어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은 우리 온세상 교회는 그렇죠? 무슨 교회입니까? 모이는 교회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오잖아. 모이는 교회.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교회가 되냐? 흩어지는 모든 성도의 가정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은 좀 커서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여기서 모여가 응답을 받고 46절 47절 뭐 하는 거요? 모여서 응답받고 흩어지는 집집마다 똑같은 가정교회의 응답을 초대교회는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첫 번째가 뭐냐? 집을 교회화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필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 한 게 물론 루디아를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거점이 뭡니까?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냥 먹고 사는 집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뭐로 쓰시길 원하느냐?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해서 지교회라고 해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계속 복음 받고 기도하고 응답 나누고 지속할 수 있는 집이 응답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고린도에는 누구 집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첫 번째 뭐를? 집을 잘 응답을 받아라.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꼭 집 나오면은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 지속할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속하는 제자가 있는 집 중심으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이 아닙니다. 키가 있습니다. 지역 이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소유한 제자 이름이 나와요. 요게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요한의 집, 그리고 거기에 마가 요한 있죠. 오늘 빌립보에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 집이 나오죠. 그리고 전도하는 루디아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항상 뭐가 나오느냐? 지역에 복음 전할 제자가 항상 있어요. 요 제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제자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뭐가 있다? 흩어진 제자들이 있다. 주님은 요거 찾을 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거 찾을 때까지. 세 번째는 집과 제자가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만들어 가시느냐? 그 지역 살릴 플랫폼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집이 플랫폼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역을 자세히 하는 걸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떤 플랫폼을 마련했냐라면 총독을 잡고 있는 무속인을 치유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당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진 바울 팀이 들어가서 뭐 했느냐?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무속인의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속인을 치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본 누가 들어오느냐? 총독이. 그래서 무슨 플랫폼입니까? 복음으로 치유하는 플랫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딱 지역 세우고 제자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 복음을 하는데 뭐 하느냐? 가장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으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뭐 합니까? 루디아의 제자가 세워지고 집이 확정되니까요. 누구를 찾습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찾아요. 그 지역의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을 치유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의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집마다 마술하는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상을 꺾고 마술하는 책을 전부 다 불사릅니다. 지역의 영적인 걸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뭘 하느냐? 여러분의 집이 교회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우리 집을 이 지역에 두셨구나. 여기 품어줘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그곳에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우리 여전도회 회장 우리 권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포럼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대구에서 좀 낙후된 지역이에요. 아파트는 좋은데 지역이 낙후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떠나야지. 여기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게 마음이 박힌 거예요. 뭐라고 받았느냐?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 지역을 복음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참 낙후된 지역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너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딱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요, 그 지역을 한번 싹 보는데요, 뭐가 보이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구나. 마음이 담기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대요. 그리고 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와, 여기가 다민족을 살릴 황금무장이구나. 야,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이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요, 이사를 가라 그러도 안 간대요. 왜? 지역에 받을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걸 발견해야 돼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조건사님은 요 상인동 맞죠? 멀리 도망가도 요 못 벗어나. 항상 비둘기 아파트에서 조금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은 길 건너가 장미 아파트로 하나님이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왜 자꾸 여기에 두시노? 맞죠? 그걸 생각하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고 말할 응답이 내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응답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내가 있는 곳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빛의 응답을 받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받습니다. 미션홈.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제자로 보입니다. 왜? 지역 살릴 응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션을 가진 집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고 지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가정을 보내셨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세울 축복을 주십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집이 지교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교회 세울 만남의 복과 교회 세울 경제와 교회 세울 제자와 교회 세울 축복을 다 주신다니까.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 잘 받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김천으로 가. 지금은 이제 김천에 사는 우리 청년 결혼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뺑뺑이를 쳐가지고 갔는데 간 곳이 김천이라. 아무런 연고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김천 땅으로. 그래 이 친구가 가가지고 너무 서럽대요. 대구는 먹을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뭐 해도 근데 완전 시골에 그 김천의 시청에 그거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시청 앞에 원룸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친구가 갈 때 미션을 줬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김천으로 우연히 보낸 게 아니다. 김천으로 하나님이 너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김천에 뭐가 있냐? 그 속에 하나님이 네가 미션홈의 축복이 있고 교회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친구 이제 거기 보내놓고 저희들이 이제 캠프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캠프로 들어가서 김천에 이제 대학과 또 중요한 현장과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원룸에서 하나님이 김천 살릴 제자들이 붙여지는 역사. 여러분 봤잖아요. 그 원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2년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김천의 중요한 대학의 제자들 하나님 다 붙여줬어요. 그러가 온 친구가 우리 예전에 안지원, 혜림이 이런 친구들이 다 김천대 출신이라. 저 차승민이 어디서? 김천대 출신이라.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집이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지역의 황금무장도 보이고 시청 안에 있는 직원들도 보이고 다른 게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곳을 응답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거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지속할 제자가 있다. 눈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이 슈퍼마켓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지역 살릴 제자인가? 요 제자 찾으면 이 제자 뒤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원룸에서 하던 그 친구, 요 몇 명의 제자 딱 세웠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그 친구 축복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답은 뭡니까? 빛의 문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얼마만큼? 지역의 영적인 흑암을 바꿀 만큼의 빛의 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역을 치유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 교회 캠프, 그 다음에 황금의장 캠프.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있는 집과 현장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캠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은요, 3가지가 나왔어요. 지역 이름, 그리고 집, 그리고 제자 이름. 요 3가지 비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역 복음화의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으로 파송하셨고, 이 지역에 우리의 집이 현장 살리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속에 지역에 숨겨진 제자들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캠프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있는 집이 지역에 복음할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영적인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지역을 치유하시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하나님 이 사역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캠프의 응답을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파송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지역 복음할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제자 세우는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지교회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 살릴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하여 그 지역 살릴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빛의 역사로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증거 주시고, 하나님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바꿀 만큼 흑암과 재앙과 우상과 미신과 하나님 어둠의 모든 재앙의 문화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문화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이제 이 빛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제 지역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만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